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축구 경기는 6월 달에 있었던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 57위인 대한민국과 피파 랭킹 1위인 독일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감 없이 봤습니다. 아마 아무도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의 2대0 승리였습니다. 후반전에만 한국의 김영건 선수,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 골을 넣었는데 저와 가족들은 플로리다에서 이곳에 차로 오는 중에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면서 이 경기를 봤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고 이겼을 때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특별히 아들 기훈이랑 호텔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얼싸안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운동 시합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승리하면은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지면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 경기에 직접 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뛰는 그러한 시합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패배가 나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신앙생활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죄인인가 라는 것인가, 또 반대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많이 헛갈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잡아서 보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대표자로 하는 죄와 죽음의 역사와 또 이와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하는 의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아담을 대표자로 하는 죄와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죄를 짓지 않고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어거스틴, 펠라기우스의 논쟁이라고 신학 처음으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 반면에 펠라기우스라는 옛날에 그 신학자는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부정하고 행위와 율법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그럴듯합니까? 어떤 게 더 이해가 되고? 펠라기우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별로 이렇게 이제 말을 막 하고 이렇게 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을 봤을 때
심한 질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인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동생이 태어나고 엄마의 사랑이 아들에게 가는 걸 보니까 그 둘째 동생 이름 써놓은 모든 장난감과 모든 거에 X자를 다 이렇게 칠하는 걸 보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이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제압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전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두 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대하십니다. 우리 세계 인구는 75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는 2명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이 2명의 대표 선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학의 대표성의 원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헬라어로 히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간역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간역을 피해서 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다른 우리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하고 그런 것보다 그 간역,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죠.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를 창조주의 고유 권한으로 두셨습니다.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두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동산의 한 구석에 두지 않고 매일 보면서 그것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선악과 아담과 그 이브 얘기를 보면서 아담이 너무 약한 대표자여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에서 지면은 이런 말을 잘하죠. 내가 뛰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뛰시면 더 잘 뛰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대표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운동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한국에서 사역할 때 끝나고 교육자들이 한 30명 되니까 축구팀을 2개로 나눠서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서울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한강 보수부지도 가고 서울숲 공원에서 가서 이 축구 운동장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연습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랑 뭐 지구촌 교회랑 대항도 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축구를 청년부의 축구를 지도하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 출신 국가대표 후보 중에서도 가장 이름 없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선수였는데 이 청년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니까 뭐 실력이 있겠어 그렇게 봤는데 한 번은 직접 그 교육자 A팀, B팀 중에 한 팀에 속해서 축구를 하는데 정말 교육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6명의 수비수를 0.1초 만에 다 제끼고 골을 넣는 걸 봤어요. 야, 그걸 보면서 모든 교육자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대표는 대표이구나. 그 다음부터 대표 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할 때 내가 뛰어도 저것보단 잘 뛰겠다.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되죠. 인류의 대표 선수, 대표자 아담은 우리 인류 중에 최고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막 우리 김선희 집사님 댁에 갔는데 우리 김유장 집사님 제가 운동을 하라 하도 안 하, 귀찮고 바쁘니까 안 하다가 이 식스팩 아시죠? 식스팩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식스팩이 착착 있고 지금도 운동을 하시는데 바로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저도 부럽더라고요. 운동 식스팩 있고 그러니까. 아담은 이 식스팩은 기본인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력도 굉장히 우리 인류 중에선 누구보다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보다 훨씬 IQ도 좋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와의 그 싸움에서 유혹에서 패배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섰어도 패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뛰었으면 이겼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이것이 죄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 좀 더 나아가면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막 붙여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 중에 리퍼트라는 선수가 있으면 야구를 잘하니까 니느님 또는 갓퍼트, G.O.D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스포츠 뉴스 탑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11경기 연속 퀄러티 스타트 피칭 니느님 KT 마운드에서 완벽 부활. 야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니느님이 KT 마운드에서 부활하셨대요. 이 리퍼트 선수만이 아니라 조금만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갖다 붙여요.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가 하도 잘하면 갓연아 이렇게 부르고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한테는 갓지성 이렇게 물론 뭐 재미로 하는 거고 선수들도 기분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선악과를 범하는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의 그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식도 자기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에 창조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죽을 때 자식을 데리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가 복구된 부모는 자식의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로 파괴된 선악과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시죠?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 대단한 죄라고 전 인류에게 죄의 그 본성을 갖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성문을 열어준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 입장에서는 그냥 성문 하나 열어준 것인데, 성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적군이 다 들어오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적의 포로가 되거나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중반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죄만 들어오면은 뭐 그렇다 쳐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사망에 이를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신학에서 정가성의 원리라고 해요. Principle of Imputation. 정가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 안 하는데 신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책임을 전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존재가 이룩한 의, 한 존재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의 의나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죄와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사람만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에이즈의 그 피해를 보아서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혈을 한다든지 또 에이즈에 걸린 그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죄가 없지만 아버지의 그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게 전가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하는 의와 사망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와 사망의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타이폴로지. 모형은 같은데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역할은 완전히 다르지만 죄와 구원을 이루는 원리는 똑같이 대표성과 정가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구원이라고 하죠. 셀베이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은 대표자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처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어 놓았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은사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시면 은사,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째, 구원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조금 변해서 덜 악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셋째,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자신의 수양이나 자기 의지로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이 괴물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는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으로 대학생 수준의 죄와 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심지어는 목사님으로 소명을 받으신 분들도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1984년 군목으로 인간하기 위해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은 제가 수술을 받아도 10중 8구 장애인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순간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3대째 목사여, 또 남들에게 모범적인 신학생이여, 또 모범적인 목사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들어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는 엉터리 목사였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편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군목으로 군 선교를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를 일찍 받고 유학을 가서 빨리 마치고 와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내 안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길 간구하며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웃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탐심, 나의 정욕, 내 안에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집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대표자를 아담에서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지 못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여러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대표자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대표자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